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대서사시 같은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한 방에 제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서사시입니다. 이 서사시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더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꿔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고 러시아 대통령은 푸틴이고 중국의 주석은 시진핑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서울시장은 오세훈이고 은평구청장은 김미경인데,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은 권순흥 목사님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총회장은 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모든 역사적인 그 주변 모든 국가를 현실적으로 다 언급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역사를 실제적으로 언급하고 또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신화나 또는 설화나 또는 지어낸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는 디베리오라고 번역되어 있는 디베리오 황제는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실명을 감당하는 티베리우스 로마의 제2대 황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2년에 출생해서 AD 14년부터 37년까지 제2대 로마 황제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에게는 아들 5이 있고 딸들이 있었는데 아들 5명 다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가야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안나스는 매우 간교하고 수단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5 다 대제사장이 되고 사위였던 오늘 등장하는 가야바도 바로 이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의 아들 5명 다 대제사장, 사위까지 대제사장이 된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와 안나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막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직분이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총회장이나 그 어떤 직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역사의 뒤안길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야말로 혁명적인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첫 번째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그다음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기 전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케리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전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사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공적인 단어입니다. 공적인 선포자로서 특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은 사자가 되다, 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발표하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다, 복음을 선포하다는 뜻으로 이 가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지금 곧게 하고 선포하며 역사에 소개하는 장면인데, 인류 역사의 인류들, 즉 청중들에게 이 메시아, 즉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회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사회자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요. 뭐 허참이라든지 이덕화라든지. 옛날에 이덕화 씨가 무슨 토요일 날 밤 뭐 이렇게 할 때는 오늘 방금 뭐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누구누구 하면서 소개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막 베풀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주면 다 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해도 내가 스스로 나서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증인이 2명 이상, 재판을 할 때도 반드시 증인 없이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등장하셔서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나서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역사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 종교별로 보면 메시아를 소망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게 바로 미륵부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미륵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한글같이 보이는데 사전에 보면 보살의 몸으로 도솔천에서 머물다가 미래의 석가모니 불에 이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 이게 바로 미륵, 우리말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이런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여러분, 불교에는 2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를 지켜주고 뒷받침하는 종교로서의 교권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는 거의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교권 불교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사람들은 친여적입니다. 모든 정부 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천주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천주교는 정부 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대척점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정부 편입니다. 우리나라만 조금 독특한 요소가 있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썩은 세상을 바꾸어서 부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불법 정토를 이루자는 전통이 미륵불교인데, 이 미륵불교에서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이분은 후삼국 시대의 군웅이자 후고구려 마진 태봉의 유일한 국왕이면서 한반도사에서 유일한 승려 출신의 군주입니다. 이분이 왕건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미륵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이 미륵의 궁예를 후예로 해서 오는 사람이
고려 시대에는 묘청, 신돈, 이조 시대의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리고 만해 한용운까지 이 미륵 세상의 건설의 꿈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불교의 그런 흐름과는 버금가게 민속 신앙에서 마찬가지 흐름이 있는데 바로 이 정도령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이야기 속에 떠도는 신비로운 인물이 정도령인데, 여기 정씨라는 이름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씨의 정이 아니라 올바를 정, 바를 정자를 써서 정도령인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성씨가 명시되어서 그런지 각종 선거철만 되면 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정도령이다.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신 정주영 씨도 그랬고, 정몽준 씨나 정동영 씨도 유력한 대권주자로 나오기에 나는 내가 바로 그 정도령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령 이 정도령은 이씨 왕조를 끝내고 계룡산에 정씨 왕조를 세운다고 예언이 됐는데, 조선 왕조 멸망 후 112년이 지난 2022년까지도 정씨는 한국사 국가의 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미륵이나 정도령 신앙은 성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신앙이 오기 전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120몇 년 만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선교 역사의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 중에 하나를 꼽기를 유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같은 이게 율법을 미리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읽다 보면 유교에서 말하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로 몇천 년간, 몇백 년간 열심히 교육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륵부처나 또는 정도령 신앙이나 이런 게 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신앙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의 길고 긴 고난의 역사 중에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메시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깨닫고 믿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으면 될까? 그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겠다고 하셨나? 그냥 태어나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우리는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의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뭐냐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교주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은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로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5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5가지를 오늘 말씀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갈라진 틈새와 분열이 메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을 볼 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하고 결승전을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 국가대표 뛴 사람 11명 가운데 10명이 흑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프랑스라는 걸 빼고 딱 보면 어떤 아프리카 나라 비슷해.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은 백인은 거의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흑인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프랑스는 백인이 없고 흑인만 있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그냥 사람 차별하고 흑인을 말하자면 비하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프랑스가 제일 먼저 그 아프리카 이민국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국가가 천주교이고 또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능력만 있으면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여자는 절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절합니다. 예수님은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직도 여자는 축구장에 못 가는 나라가 있고요.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이런 모든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축복인데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신분의 높고 낮음, 학력, 모든 교만의 바벨탑이 낮아지는 겸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 모두 낮아져야 할 대상으로 묘사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성에 말을 타고 요란하게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듯이 하나님의 몸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실 만큼 낮아지신 겸손의 대명사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겸손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더라도, 아무리 인물이 잘났더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진짜 겸손함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고 길이 곧아지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도 굽어 있어요. 사상도 굽어 있습니다. 올바른 것이 거의 없어요. 거짓이 판치는 잠언의 표현대로 우물이 더러워지고 샘물이 흐려진 시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면 못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회, 국가와 기업은 설 터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굽은 진리가 곧아지고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해지는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펼쳐지는 축복입니다. 요즘은 어쩌면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가치관에 지금처럼 혼돈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굽어진 인격이 곧아지고 굽어진 성격이 곧아지고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편집과 아집으로 살아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니겠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든 가치관이 곧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축복입니다. 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믿으면 험하고 거친 돌밭이 평탄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험한 길을 걸어왔든 앞으로 우리에게 험한 길이 올 수 있다면 그것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올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만사형통하고 형통한 축복과 평탄해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길이 평탄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본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세상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가다 보면 북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 길도 있고 저희 A 코스, B 코스, C 코스 여러 코스가 있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힘든 코스가 있고 어떤 것은 간단하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구원을 산 정상으로 한다면 모든 종교가 이렇게 다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절에 가보면 성탄 트리를 절에다가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경축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것은 그들로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은 부처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보면서 하는 기만행입니다. 절대로 부처와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있는 것은, 부처와 예수님이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처와 똑같이 성인이 된다는, 성인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실 분으로 유일하십니다. 이 유일한 신앙을 소유한 기독교가 어떻게 불교와 같이 놀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수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또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초기의 예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성경을 한 권 달라 그랬더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놓고 예수님이 이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왔다는 것을 성경을 빌어서 표현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복음을 받기가 어려워요.
가난하고 헐벗고 배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비로소 복음이 들리고 설교가 들려요. 가난해지고 삶이 어려울 때가 되면 복음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늘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날 뜬금없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요즘에 설교가 너무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똑같이 설교를 준비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하필 요즘에 내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 덜컥 겁이 났는데 뭐냐면 이분이 뭐가 문제가 있나 싶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한 6개월이나 8개월 지난 다음에 이게 드러났는데 뭐냐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들려와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뭐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1시간 예배 때우면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착착 달라붙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가정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듯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 7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피조물의 어떤 것에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애욕의 애증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포로가 되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갖은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속박하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우상은 그 실체가 죄이며 이 죄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독교인에게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죄의 이 진리가 너희를 죄악의 포로에서, 진리가 마약의 포로에서, 진리가 술과 담배와 잘못된 관습의 포로에서, 나태함의 포로에서, 부정직의 포로에서 진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8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여기서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눈먼 자라 함은 육체적으로 소경인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에서 사람들과 대화는 그들의 육적이고 물질적인 질문이나 관심에 대해서 언제나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십니까? 뭐 귀신을 믿냐 그러면 내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의 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기 눌린 자, 여기 눌린 자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억압인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어떤 한 사건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 못 자십니까? 그게 눌리는 거예요. 가위도 눌린다 그러잖아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이것이 나를 눌러서 평상시처럼 내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눌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도 이 땅에 억눌린 민초들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눌려 사는 이들에게 진짜 해방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나아가서 우리도 어떤 사상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여기 은혜의 해는 희년과 관련된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돼서 모든 종은 자유의 몸이 되고 부채가 탕감되고 토지도 반환됩니다. 여러분, 희년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희년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에 희년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놓은 천마지기가 있어요. 이게 1000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0평을 사면 어떤 값으로 1000평을 값을 매길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영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 제도가 있을 때에 땅을 사면, 1000평짜리 땅을 사면 어떻게 사냐면, 지금부터 계산을 해서 희년이 될 날짜를 계산해서 25년이 남았다면 그 25년 남은 값만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때가 딱 되면 그 땅이 나에게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종이 되고 한 번 내가 망해서 모든 걸 다 말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땅을 어차피 땅을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25년만 기다리면 저 땅이 내 거가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요.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 그냥 어차피 25년만 버티면 저 땅은 나한테 와. 그러면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항상 이 속박이 아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얻어지는 그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누려라.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과 저주의 징계와 정죄가 아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아기로 오셨습니다. 술 마시고 클럽 가서 춤추고 즐기라고 크리스마스가 온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계절이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결단과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사상을 공고히 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는 계절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깨닫는 것, 오늘을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글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시작. 그 다음에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럼 누굴 보고 예수를 믿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하고 듣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막는 겁니다.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 그러니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나를 보고 예수를 믿도록 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사회자로서 많은 사람 인류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며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나를 보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